자, 우리 거인과의 전투.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거인과의 전투. 다윗과 골리앗. 그죠? 많은 분들이 거인 그러면 골리앗. 거인과의 전투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정말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많은 우리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려요. 그럼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유명한 거인은 골리앗이었을까요? 어떠세요? 가장 유명한 거인은 골리앗이었을까요? 성경 기록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은 거인이 아닙니다. 오늘 나눴던 성경 구절에 나오는 바산왕 옥이 성경 기록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기억하고 그 전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돌려요. 근데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산왕 옥과의 전투를 거듭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투를, 그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서론으로 질문 몇 개를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 속 가장 유명한 거인은 누구라고요? 바산왕 옥. 여러분 또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니까 몇몇 구절만 펼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관해 들었나이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다뤘던 창세기 6장의 내용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네피림이라는 하이브리드라는 거인족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요 바산왕 이 두 지역이 거인들의 출몰 지역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멸하라고 그러는 지역들이 있어요. 애, 어른, 여자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약자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아이, 여자 전부 다 진멸하는 지역들은 다름 아닌 거인들의 출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인들이 출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그 가계를 끊어내려는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들이 출몰하는 그 지역을 진멸시켜요. 그리고 그 진멸시키는 데 쓰였던 하나님의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여호수아기에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전투를, 그 거인들이 많던 그 전투.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갖고 진멸시킨 그 모든 지역들은 거인들의 출몰 지역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기에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또 느헤미야기에서 또 이렇게 기억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셨으므로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또 똑같이 나오죠. 시온의 땅과 바산한.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11절에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지금 거인들이 출몰하는 지역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 하나 더 보시면 시편 136편 20절에 바산한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바산한 옥과의 전투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속 거인, 그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언제 찬양했을까요? 성경 기록에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골리앗과의 전투는 수치스러운 과거예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한 용사,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하지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수치스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그때의 골리앗을 회상하지 않아요. 골리앗보다 더 막강했던 바산왕 옥을 기억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이 누구라고요? 바산왕 옥. 그러면 성경 속에서 가장 강한 거인은 누구일까요? 또 이제 이걸 누구라고 해야 되지? 바산왕 옥 맞아요. 왜 그러냐? 오늘 그 신명기 3장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4절,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들을 빼앗았으며 우리가 그들에서 빼앗지 아니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도시들은 아르곱의 온 지역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60개 도시들이에요. 60개. 60개 도시들을 소유한 바산왕 옥이에요. 그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어요. 5절에 보면은 이 모든 도시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문과 빗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성벽 없는 고을이 매우 많았느니라. 높은 성벽으로, 높은 문과, 높은 빗장. 거인들이 지은 그 으리으리한 여리고 성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산왕 옥의 그 60개의 성들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왕국의 왕이 거인이에요.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의 한 그 용사예요. 근데 자세히 그 구절들 읽으면 골리앗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눈이 좀 침침해갖고 이렇게 포병들로부터의 취약하니까 방패 드는 자가 앞서서 골리앗을 호위하면서 나갈 정도로 둔하기도 하고 막 다윗이 두세 개로 보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골리앗. 바산왕 옥은 스케일이 틀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막강했던 그 왕국의 왕 바산왕 옥을 기억해요. 우리는 그로부터 승리를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경 속 가장 거대한 거인은 누굴까요? 이제 점점 그냥 듣지도 않고 이제 바산왕 옥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이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 틀이었느냐. 침상이 나무가 아니라 쇠예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입니다. 큐빗은 45cm에서 52cm. 그러니까 침대의 길이가 거의 4m가 넘어가요. 4m가 넘어가는 침대니까 대충 우리가 바산왕 옥의 사이즈는 4m로 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은 골리앗의 사이즈는 3m가 좀 안 돼요. 사이즈에서도 바산왕 옥이 더 큰데 60개의 도시를 소유한 왕이에요. 제일 거대한 거인. 성경 속 가장 막강한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산왕 옥과의 전투를 늘 기억하면서 이 승리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가장 값지고 멋진 승리, 바산왕 옥과의 전투예요. 그 공동체. 반면 골리앗과의 전투는 다윗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용맹한 그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과거예요. 바산왕 옥보다도 1m도 작고 그렇게 뭐 왕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몇십 개의 도시를 거느렸던 그런 장군도 아닌데 벌벌 떨었어요. 수치스러운 역사. 왜 이스라엘은 더 크고 막강한 거인에게는 그 옥에게는 승리하고 더 작고 연약한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했을까요? 그 차이는 이 공동체의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태도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 신명기 3장 1절 3절 이 몇 구절을 가지고 이들이 과연 그 바산왕 옥을 상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임했는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산왕 옥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승리를 기억했어요. 오늘 보면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고, 뭐라고요? 이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바산왕 옥을 상대하기 이전에 시온 왕도 상대해서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 시온 왕이 거인이었다는 성경적인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시온 왕의 왕국도 거인족이 출몰했었던 지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 그 족속에 거인들이 출몰하는, 거인들이 거주했던 그 왕국의 승리도 값진 승리로 성경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하고 다닐 때예요.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사도 없고요. 어떤 대단한 군병이라던가 무기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시온,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 어마어마한 승리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더 강한 바산왕 옥을 상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전에 니들이 그들을 질면시킨 것 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앞장서 나아가.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하게 했어요. 과거의 승리에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해요.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거인보다도 거대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전에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할 거야. 아무리 대적이 강해졌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니까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해. 똑같이 갈 거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자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데 문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존속되어 왔다는 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더욱더, 내 교회를 더욱더 능력 많고 쓰임새가 많은 교회로 자꾸만 올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교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패해요. 쓰러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요. 승리의 때 나의 그 상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건데 그걸 잊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이전에 시온 왕과의 승리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 시온 왕과의 전투에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앞에서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셔. 너 기억해. 이전의 그 승리. 내가 너한테 허락했던 그 승리 이번에도 줄 것이야. 기억하라 이것이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대적을 넘겨주시는 것이야.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는 지금은 모세가 이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울이라는 왕도 있고 그래도 나름 왕이 있다는 건 훈련받은 군사들도 있고 나름 무기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요.
바로 그 이전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갖고 왔음에도 그 승리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이거 세부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거 못해요. 이거 안 돼요. 걱정하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교민은 떠나가고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저 막 낙심하고 벌벌 떨어요. 우리가 그 이전의 승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현실, 지금의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떠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하기 그 이전에 요르단강을 건넜었잖아요.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요르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돌을 쌓아라. 여호수아기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되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문이 되리라 하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너희의 그 승리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서 이후에 여호수아 4장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잖아요. 그 이전의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더 강한 대적과의 승리에서 이길 수 있다. 건너라 하셔서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대단한 뭐 공사 실력이 있어서 강을 막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이거 아니잖아요. 건너라 하시니까 요르단강에 발을 담그고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거쳐 올라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 그 승리,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고 늘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더 큰 거인 그 대적들로부터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승리의 기억, 그 다음은 승리의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판단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된 군사도 없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60개의 도시를 소유한 거인 왕의 그 군대에게 덤비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유지우가 우리 정은영제임한테 덤비는 거죠. 은유지우 두 명이서 정은영제임, 영수영제임 비롯한 이런 한 10대 명 있는 데 가서 삼촌들 덤벼! 게임도 안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을 내려요. 승리를 위한 믿음의 판단. 바르게 판단했어. 4절에 보면 말씀드렸지 60개의 도시들이 있다고 나와요. 5절에는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높은 성벽. 높은 성벽은 문과 빗장과 세트예요. 성벽이 높다는 건 문도 높고 그 빗장, 이 걸어 잠그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요. 왜? 거인이 지나드는 문이고 거인 왕이 4m가 탁 지나들 수 있는 문과 빗장이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과 문이에요. 뭐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 포병이 있어요. 뭐 아니면 담 타고 넘어가서 막 이런 훈련받은 군사가 있어요. 바산왕 옥의 사이즈는 골리앗보다 1m는 더 커요. 그런 왕국을 지금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넘겨주셨어. 이거 우리가 이긴 게임이야. 가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믿음의 판단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판단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의 하나님 판단에서 정확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면은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을 둘러보세요. 소위 교회, 성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건 돼, 나가. 이거는 해서 이거 안 돼. 재정이 아니 이건 인력이 이거는 안 돼, 안 돼. 상황이 하나님 눈에는 아닌데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현 시점의 판단의 기준은 자신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대적의 강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한테 넘겨줬어. 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크고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어요. 아무리 그 60개 도성이 있고 아무리 그 왕이 4m가 넘어도 하나님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골리앗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2m 한 6, 70 정도 되는 그 거인, 둔하고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그 거인 한 명한테 벌벌 떨었어요. 무기도 있고 수십 명의 병사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야, 한 2m 70, 80이어도 우리 한 대여섯 명 있으면 인간적으로 야, 해볼만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간적인 판단도 안 될 만큼 완전 무너져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의 그 기준 판단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안 돼. 하면 안 돼. 두려움에 떨어져서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또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절대 우리의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갖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 나가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세요. 처음에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22,000명 컷. 그래, 22,000명 컷? 그러면 10,000명. 10,000명 정도면 어떻게 해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300명만 빼고 또 아웃. 인간적인 판단으로 절대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그 기드온과 300명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내 납득이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맞다라면 가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이해타산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의 대적을 바라보고 교회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로 나아간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곧 쓰러져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승리는 그 용맹함, 그들의 강함, 어떤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판단하고 나아간 거예요. 거기에 그 승리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바산왕 5개 왕국을 이긴 것은 승리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확신한 그것이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세상에서는 이거를 레마의 말씀 이렇게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말하신 말씀,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고, 이렇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가 끝났어요. 한 사람도 그에게 남기지 않고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기 선교사님 두 분이 와 계시잖아요. 제가 나이 어린 제가 이런 선교사님들 봤을 때 존경스러운 것이, 이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니까 가서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있는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손에 든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최종 권위로서 그 말씀대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이렇고 내 삶의 경험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불신이에요. 불신자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절로 가야 돼요. 불신자들은 절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의 어떤 사업, 내 일,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들여서 그 일을 붙으세요. 그러면 내 일, 내 사업, 내가 목표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붙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 섬겨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겨요. 돈이 없어서 못 섬겨요. 몰라서 못 섬겨요. 능력 없고 돈 없고 시간 없고 몰라도 되는 대로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능력 없고 돈 없고 뭐 하면은 내세울 거 뭐 하나 남아요. 믿음 하나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키프로스 섬에서 병신이 됐어요. 이미 그때 두드려 맞은 걸로 봤을 때 그때 대단한 정형외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간질도 와 있고 이미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듭 감당했어요. 가진 것,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런 대적들과 우리가 전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몸은 이미 100세예요.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관해서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대단한 부자가 되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어리어리한 교회 예배당을 갖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대로 나아가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실 때 그 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쉘.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뭘 하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다고 할 때 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will이라는 표현이 몇 번 안 쓰는데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 I will build my church. 미래 뭘 할다고 할 때 쉘이 쓰는데 이때는 주님이 당사자니까 I will. 내 뜻이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건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옥의 문이 꺾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함께 주님 안에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야죠. 왜 인원수가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된다고 하셨는데 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두세 사람 안 모일 때도 많았어요. 왜 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200명 300명은 돼야 교회가 뭘 하지. 2000명 3000명은 돼야 교회가 뭘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야죠. 주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칭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떠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침례받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제가 아직도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한참 어립니다. 아직도 팔팔해요. 아직도 농구할 때 제 아들한테 맨날 그래요. 야, 아빠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런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과거를 떠올려요. 과거에 20대 때 보홀에 학교 세울 때를 떠올려요. 그 무모하고 대책 없을 때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그때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너랑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때 진짜 대책 없고 무모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죽하셨으면 장가 가기 전에 오시고 결혼한 후에도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그때 엄청 자주 오셨어요.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제 판단 아주 좋았습니다. 무모하고 대책 없고 근데 아주 무모했는데 그때 판단력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늘 대책이 없고 무모했는데 늘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면 이거야 판단하고 나아갔어요. 제가 보홀에 있는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유니폼 사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유니폼 팔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들어왔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괜찮다. 이번에 우리 아내랑 결혼하는데 부조금 들어오겠네. 이걸로 시작하자. 결혼할 때 들어온 부조금 갖고 들어와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했고 진짜 무모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이전의 그 승리를 기억해 보면 판단이 옳았어요. 무모했고 대책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나아갔던 그때가 옳았어요. 지금 그 판단, 그 믿음, 그 승리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도전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짠맛을 내고 더 밝게 빛나기 힘든 때에 이르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거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승리를 기억하고 그 판단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숨을 쉬고 있는, 숨이 멈춰졌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더한 거인들이 우리 대적으로 나타나요. 이번에 얘랑 하나 이겼는데 더 큰 애가 또 나와요. 더 큰 애 이겼는데 더 거대한 애가 또 와요. 그게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교회의 삶이에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인간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혹은 내 불신앙 문제로 있을 그런 거인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거인에 드러나는 것에 압도돼서 벌벌 떨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불신과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하고 그 판단으로 다시 한번 무모하게 판단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가서 싸우실 것을 분명히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